아멘. 오늘 이름들이 계속되는 걸 보니까 아마 족보의 이야기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 저는 49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여기에 기록된 모든 이름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위하여라고 정해. 위하여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떠오르지 말아야 될 것이 떠오르고 있죠. 네, 저희 큰형님이 장로님이신데 가끔 위하여를 외치세요. 가족 모임에. 뭘 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식사 중에도 위하여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다 같이 위하여 그러면 이제 큰형님이 하시니까는 우리 모든 형제들은 영문도 모르고 위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위하여의 뜻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위대한 하나님을 위하여, 위하여, 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납시다. 그래서 위하여예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6장을 계속 살펴보는데 계속 이름만 나와요. 그 이름 가운데 무엇을 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49절부터 53절에 그 아론의 자손들의 사역을 보니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위하여라고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그러니까 20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이 평생 동안 영원토록 변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장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준비 과정이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를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430년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자기의 정체성은 이제 노예인 거예요. 꿈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저 닥친 하루하루의 삶의 연명이 전부였던 노예의 생활로 430년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로막혀 있던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정신을 좀 차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혼란함이 찾아올 때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이 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상현동의 작은 공간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허락하시는 이 말씀은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네, 오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내게 대하여라는 말은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너희를 제사장으로 세운다. 나를 위하여 이 아침에 너희를 부른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장 6장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모델로서 부르는 후손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론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을 따로 구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6장 3절에 한번 가볼게요. 6장 3절 보면은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며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누가 주목받을 것 같아요? 모세가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아론의 자녀는 하면서 아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아론의 자손들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과 50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49절과 5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왜 아론을 주목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번제단과 향단 위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아까 3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소개해주고 있어요. 6장 3절에서 나왔던 아론의 자손들의 명단 그 이름들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49절 이후에 50절에 말씀하는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을 그의 자손들을 다시 소개해주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들이 했던 사역은 이러했다라고 사역적 존재로 다시 한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이 시대 당대에 존재하는 역사적 존재들입니다. 그것도 상현동에 존재하는 역사적 존재들이에요. 숨을 쉬고 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그들 가운데에서 사역적으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닿는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사적으로 그저 존재하는 아무개가 아니라 이 시대에 맡기실 하나님의 사역적 존재가 필요하여서 구별하여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소개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제사장이라 이렇게 임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역할이 뭐였냐면은 49절에 아론과 자손들이 하니는 번제단과 향단 위에서 분향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뭐 했다고 그래요? 속죄하니 그랬습니다. 속죄하니.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속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 부름받은 하나님,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람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제사장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십니까? 사람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은 한 제사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엇을 믿어요? 그가 제 대제사장 되심을 믿어요. 누구를 위한 제사장? 나를 위하여 제사장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시어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죽으심을 감당하신 그 사역이 나를 위하여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는 그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속죄의 제사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 불러셨던 그 제사장들이 해야만 하는 그 일, 오늘 이 역대상 6장 49절에 말씀하신 제사장의 사명,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성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꺼이 그 속죄의 제사를 친히 감당하셨어요. 그 친히 감당하신 그 속죄의 제사에는 우리를 담고, 우리를 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올라가신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상관이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처럼 연약하시고, 찌르면 아픈 줄 아시고, 욕받으면은 화가 나시고, 연약한 그 몸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속죄 제사는 완전하고도 최후의 완벽한 마지막 제사를 드리셨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마지막 기도를 우리 다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는 길이라면은 십자가를 치는 것도 나에게 영광입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그 자리에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역할, 이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들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그 속죄의 제사를 다 감당하신 이후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께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올라가서 자유롭게 나아가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중간에 아무런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 없어요. 누구라도 들어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된 일을 감당하신 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는 또 다른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될지니라,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거가 아니라 임명장을 입는 거예요. 임명장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어떤 제사장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제사를 받으실,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에요. 그리고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확정 짓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냐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고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대제사장이라고 임명하신 것은 우리의 존재를 대제사장으로 아름답게 세우게 하심이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구해내신 그 아름다운 일을 뭐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라고 하는 것은 증거예요. 증언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며 백성들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거룩하신 일을 증거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땅 위에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케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파송하시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제사장으로 나아가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역사적 존재에서 사역적 존재로 혈통적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묶인 거 풀게 해달라고. 나의 묶인 것이 아니라 묶여있는 자를 풀게 해달라고.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자를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복음이 없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모든 사명 다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분명하신 사신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제사장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군요. 그래서 이 새벽 단잠을 흔들어 깨워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군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저 바쁜 삶을 어제처럼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19장의 제사장 나라를 세워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명령, 오늘 역대상 6장에 세우신 제사장들의 부르심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속죄의 완전한 제사를 우리도 그 길 따라 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갇혀있는 것,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먼저 허락하여 주신 이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갇혀있는 영혼들, 묶여있는 영혼들, 눌려있는 영혼들, 저를 위하여서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제사장의 이름을 감당하며 제사장의 역할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쓰임받는 제사장, 인정받는 제사장, 사명 다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제사장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